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은혜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선택하는 이는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를 선택한 이는 율법하고 마음이 이렇게 정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공존해서 어떨 때는 은혜고 어떨 때는 율법이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이 말을 다른 말로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결국은 그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말씀대로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고, 우리 마음이 은혜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는 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건 서로 구별이 돼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가다가 또 믿음을 쫓고 믿음을 따라가다가 또 행위를 쫓고 이러면서 이 둘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바울이 전파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더듬어 보고 우리가 믿음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는 창세로부터 어떤 마음에 물이 들어 있느냐면, 우리 행위가 이렇게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바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느냐면 범죄를 한 이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햇볕,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빛 앞에 나가니까 나뭇잎이 마르고 점점 이제 헤아려져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를 잃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은혜를 입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를 하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죽 옷을 입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그들이 자기를 가리우지 않아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었던 참된 자유는 스스로 자기를 가리울 때 왔었던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 생명이 죽어서 자기의 가죽을 내어 줄 때만이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자유를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40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떡 굽는 간원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라는 이 왕에게 이제 시중을 드는 장관인데 떡을 구워서 왕 앞에 드리는 장관이에요. 그 장관이 떡을 갖다가 이제 왕 앞에 드려야 되는데 흰떡 세 강주리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서 가져갔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멸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멸망을 받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왕 앞에 나아가는 두 사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을 소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멸망을 받느냐? 흰떡 새 광주리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혹시 구운 식물을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실 때 후라이팬 위에다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운 구운 것의 강도가 모든 음식이 똑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해보셨습니까? 제일 크게 우리 유장로님이 대답을 하는데 평소에 요리를 본인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요리를 하면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그 후라이의 면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불이 많이 가해져서 좀 타고 어떤 데는 불이 좀 적게 가해져서 덜 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내가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서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흰떡 새 덩이 위에다가 그냥 그것만 들고 가면 좋은데,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받는 사람의 모양을 성경에다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떡,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거기다가 각종 구운 식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진 것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거예요. 가끔씩 제 아내가 이제 아침을 하거나 뭐 점심을 하거나 하면 저를 보고 여보 이 국 맛이 어때요? 하고 저를 보러 간을 좀 봐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똑같이 넣는데 사람들이 이 음식 맛이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20살의 음식 간하고 40살의 음식 간하고 60살의 음식 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감각이 무뎌지니까 간이 세진다고 그래요. 간이요. 점점 세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또 약해져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예, 돌아가실 때가 되면 조금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이 달라요. 먹는 것도 나이가 드시면 짜고 맵고 이런 게 좀 점점 이제 강도가 약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맵고 짜고 이쪽으로 이제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의 성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음식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요 너무 편한 게, 저는 성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음식을 먹는 거지 뭐 맛있는 거 뭐 덜 맛있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철학이 들어가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짜면 여러분 물 한 그릇 더 먹으면 되고, 좀 싱거우면 간장 한 숟갈 더 먹으면 되니까 뭐 굳이 그게, 저는 제 아내가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여보 맛있어? 그러면 저는 묻지 마세요. 항상 그래요. 안 맛있는 게 어딨어요. 들어가는 게 복인데. 들어가가지고 좀 싱거우면 간장 가져와서 한 숟갈 먹고, 좀 짜면 물 막 그냥 한 바가지 먹고 그러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조금 짜면 숟가락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음식이냐고, 소금 덩어리지. 그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조금 음식을 조금만 주고 저한테 많이 주시면 돼요. 저는 막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먹는 편이에요. 순서대로 막 굳이, 그러니까 김치가 먼저 올라오면 김치 먼저 막 먹고, 또 김치 떨어지고 나면 밥 먹고, 밥 떨어지고 나면 국도 따로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어차피 속에 들어가면 다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니까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저는 이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가 보니까 좋은 것도 따로 없고 나쁜 것도 따로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건 사람에 의하여서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뭔가 우리가 반듯한 걸 들고 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1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30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사무엘하 1장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 불타고 그가 이제 다시 그들을 다 불태운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모든 걸 찾고 이제 비로소 이제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전쟁을 같이 하는 데서 있다가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저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 사람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6절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여 병거와 기병 의지하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말렉 소년이었어요.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적군에게 죽는 걸 가만히 두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왔어요? 10절, 저가 엎드려 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자, 이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건 너무 분할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면류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옷을 찢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렇죠. 한 번은 굴 속에서 만났고, 한 번은 하나님이 그들이 다 잠들게 한 진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면서 죽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쉽게 말하면 아말렉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였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또 아말렉은 특히나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으니까 혹시 이 사람은 몰라요. 유다인인데 거짓말을 쳤는지도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세운 왕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고 팔고리를 가지고 오면 자기를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상 주고 위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뭘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로 지키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지,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행위가 바르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거라는 잘못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곁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5장. 구약 성경 796페이지 욥기 35장 5절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성경은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자,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의롭다고 막 합니까 안 합니까?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던 욥, 동방의 의인 욥.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예요. 자식이 다 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만약에 막 한날에 자식 싹 쓸어가면 어때요? 아마 전화해가지고 절 보러 설명하라고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어느 날 재물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뭐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야 누구는 감사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저 몸을 치라.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다가 헌대를 앓도록 했어요. 헌대 아세요? 옛날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들 부스럼 아시죠? 부스럼. 예, 막 머리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종기처럼 해서 머리에 이제 고름 생기는 부스럼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온 몸이 막 간지럽고 이렇게 헐고 하는 그런 병인데 막 이 헌대를 몸에다가 앓도록 하니까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긁을 때마다 피가 흐르는 거예요. 고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걸 헐는 거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그 여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저주하고 외면을 했을 거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말이라도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 있죠? 만약에 막 우리 교회에 막 하루아침에 자식 데려가고 재물 빼앗아 가고 자기 몸에 병 주면 아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너무 제가 폄하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진짜 우리 마음에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욥을 향하여서 엘리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욥,
너 하늘을 우러봐봐. 네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뭐 받는 줄 알아? 아니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사람이나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은 사람이나 해롭게 하는 거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엘리후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악이나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벌을 주시는 거 아닌가?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오늘부터 담대해가지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예, 그럼 막 사셨지 여러분이 따로 사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생각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막 살아요. 그 홍콩에 갔는데 CLF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박옥수 목사님한테 질문을.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막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목사님 막 죄 지어놓고 막 죄 안 진 적이 언제 있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막 지어요? 생각하면서 지어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선이나 여러분의 의는 누구에게만 영향을 줘요? 사람에게만,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행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요. 행위와 믿음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섞이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을 힘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둘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뒤섞여서 신앙의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율법사가 있잖아요. 한 율법사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율법사는 마음의 방향이 은혜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예, 그걸 보고 행위에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을 하고,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율법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은 은혜를 입는 길이 자기에게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자기와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병에 낫고 싶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은 정말 그게 많았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초상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잔치집에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늘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기 낳는데도 못 가게 하고 못 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전부 다 행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유교 사상에 젖어서 제사를 가족들이 드리잖아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저희들은 막 절대로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 돌아오잖아요. 구정날 이제 그 제사상을 차려요. 그러면 제 밥은 아예 따로 해요, 따로. 왜냐하면 거기는 숟가락 꼽아가지고 상 위에 올려놓은 거니까 저는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막 너 나이롱 환자라 그러고 네가 뭐 예수쟁이가 왜 너 그걸 먹냐 이렇게 막.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건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음식은 부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규례에 제사의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도 먹네, 저거 가짜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까 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말으라 그랬어요. 음식이 잘못돼서 먹지 않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음식을 먹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돼요. 음식은 부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두를 의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모두를 의롭게 했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의롭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준을 내 행위에 둬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두어야 하느냐? 이게 우리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구원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안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히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 이 가까운 분들에게 아버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자꾸 구원이 아니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행위가 똑 바르게 돼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율법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길은 네가 그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면 살고 못 행하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못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지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로워서 그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속히 벌을 합니까? 기다렸다가 심판 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진짜 막 다 구원받으려면 우리식으로 다 구원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겠죠. 그렇죠? 눈이 막 어느 딴 데로 돌아가면 눈 뽑고, 안 그래요?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랬잖아요. 진짜 막 우리 막 형제들이 막 자기 아내 아닌 딴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막 그때 눈 뽑고 막 손 자르고 막 팔 자르고 이러면 어때요? 굳이 막 구원받으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란 말 안 해도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고 말고죠.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얼굴 들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히 재앙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다가 곁길로 갈 때마다 벌 주면요 그러면 금방 뭐 여기 교만한 사람 뭐 겸비한 사람 굳이 뭐 마음을 꺾어라 돌이켜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갑자기 앉아 있는데 막 눈 하나가 내려가고 막 팔 떨어지고 이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가르칠 게 따로 필요 없지요. 겸비하세요, 마음 바꾸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인자와 자비로 참아 기다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셨어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때 벌 준대요. 왜? 마음을 하나님께 안 뒀으니까. 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벌 받아요. 그렇죠? 마음을 누구에게만 둬야 돼요?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이지 마음을 하나님께만 둔다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이 들었느냐면 힘을 다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요 화장실에 가도 힘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소변 보러 가다가 죽는 사람이 생긴대요. 맞잖아요. 눈도요 힘없으면 떠지지도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사람이 배고프면 잠도 안 와요.
이게요, 조금만 생각하고 읽으면 무서운 말이에요. 힘을 누구에게만 써야 돼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먹지도 말아야지, 자지도 말아야지.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살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말씀대로 살면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좋아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율법을 쫙 장황하게 말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만 가르쳐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이웃, 저는 제 아내랑 34년을 살았는데 저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요, 더운 게 너무 싫어요. 제 아내는 이 더워야 잠을 자요. 그러니까 막 함친데 자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제 아내는 막 그 해가지고 뜨뜻하며 아유 몸이 풀린다 그러고, 저는요 막 온 몸이 뒤틀려요, 더워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더운 데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막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라도 여러분 서로 달라야 안 달라요? 달라요. 음식을 먹는데 저는요 진짜 제가 막 몇 달 만에 어제 라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딱 둘밖에 없어요. 라면, 김치찌개.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근데 제 아내는 라면을 끓여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이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라면을 이제 먹는데 어제는 막 진짜 끓여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사는데 음식도 서로 달라야 안 달라요? 서로 달라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쉽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진짜 저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살아야 돼요. 그러실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선택을 할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율법을 선택을 하고 그 율법이 말하는 온전한 행위를 따라갈 거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둘을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려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공존하면 신앙이 안 돼요. 어떨 때는 행위를 말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을 말하다가, 이러니까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는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의인이고 믿음이 좀 약해지면요 죄인이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의인, 집에 가면 뭐예요? 죄인.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예, 의롭습니다 하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맨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21년 동안이나 했어요, 장로교 다니면서. 여러분, 이걸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세계 최고의 전도자야, 그러다가 집에 가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러면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집에 가서는요 막 그건 봐도 막 변화도 없고 막 하나님이 날 돕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물론 여러분이 그런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막 한 번 먹은 마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합니까? 2021년은 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은혜 아래 서 있으면, 그래 맞아, 내가 연약한 거 사실이다,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내가 세상적인 마음이 내가 끌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온전하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세계 최고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바꾸시겠구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겠나, 내가 구원받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20년이 되도록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만 안 달라지신 게 아니고 말씀도 안 달라졌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만 안 변한 게 아니고 누구도 안 변했다고요? 말씀도 안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늘 변하는 우리 자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편에 서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3장에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은 택한 민족을 말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든지 그렇지 않는 이방이든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한 명도 없어요. 어디에 뭐 하나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이는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선한 척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가 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지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착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다 그래.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고 여러분들이 행위를 기대하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야 안 해요? 잘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해. 예수를 믿는데도 거짓말 잘해요. 예, 욕심은요? 살살 말하세요. 욕심도 많아요. 손해보고 싶은 마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른이든지 이런 아이들이든지 교회를 나오는 분 안 나온 분, 목사든지 성도든지 사람은 다 그래요. 저를 다르게 보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행위가 똑 바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줄 거라 자꾸 이런 사상을 안 버려요. 왜? 이건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뱀이 속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속여왔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왔어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데도 내 행위가 바르면 복을 줄 거라 이 마음을 넣어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잠에서 깨도록 해야 돼요. 아니다. 너 의로운 사람 아니야. 너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네 행위가 너를 의롭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따라해 보세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왜 준 거냐면 여기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 더러운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되도록 요구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을 듣고 읽고 율법이 요구한 대로 자기 행위를 반듯하게 하려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날 보러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살인을 한 거네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살인자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살인, 그러니까 막 죽이든지 찌르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끝나도록 만드는 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요? 여러분 욕해 보셨어요? 예, 전라도 사람들은 뭐 욕 그러면 어디 가서 입 딱 다물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욕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이 그 말 했다고 또 뭐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래요. 여러분, 형제를 보고 욕만 살인이 아니고 미련하다.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게 살인이래요. 여러분, 이 바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먹을 잡잖아요. 그냥 바보라고 안 하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뭐 해요? 이 바보야 할 때 어때요? 주먹을 잡는다니까. 막 안 때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에 미련하다 하는 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바보야, 미련하다, 이게 다 살인이래요. 욕하는 게 살인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고 말고지요.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이미 살인자라, 이걸 깨우쳐 주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여자를 보고 예쁘다 생각하는 게 간음이래요.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멋있다 그러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물건을 보고 좋다, 그게 도둑질이래요. 아이고야, 저 옷 너무 좋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도둑질이래요. 왜? 그 집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고 돈을 달라하니까 안 가져오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가져가, 안 가져가? 좋은 거 분명히 가져가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지,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자,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선한 그게 우리에게 뭘 줬어요? 사망을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왜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까? 사람들은 그게 사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인자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래, 오늘부터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자, 다 같이 시작.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선한 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요? 아닙니다. 죽이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게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아,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미 저주를 받았네, 그러면 그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율법사는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살아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사람인 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임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건 선인데 결과적으로 선하게 사라집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 이해 가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의인이다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육체에다가 다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죄의 값을 지불을 하신 거죠. 그걸 보고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가를 지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가를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은 구속의 은혜라고 했고 그걸 믿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은혜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은혜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뭔가 반듯한 행위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구원 받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아, 구원 받았는데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요. 아, 목사님, 집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안 되지요가 사실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전부 다 똑같아요. 알았어요? 우리가 깨끗한 채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더럽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자기가 거짓되다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다. 왜 근데 교회 와서 선한 채 하세요? 목사님, 왜 저 김집사 왜 저럽니까? 그러지 말고 김집사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사특한 자에게는 뭐가 보인다고요? 주의 거스림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사특하면 자꾸만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예, 개 눈에는 똥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것들이 보이고 내 마음이 밝으면 뭐가 보여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대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의로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방송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의롭다 하셨어요. 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잘 봐줘가지고 의롭고 저 김정은이는 죄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좀 우리가 억울하고 분해도 김정은이도 죄 있어 없어요? 막 삼촌을 불태워버리고 막 이래도 또 이게 해가지고 날 불태우러 올라. 그래도 그 사람도 뭐예요? 의로워요. 여러분 부산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람이나 그렇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믿으면 사람들은 죄를 정해서 감옥에서 10년, 20년을 살리겠지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변개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걸 율법의 행위에 두시면 절대로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신다면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의로운 사람이고 세계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을 따라서 성도들을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제가 그 마음을 보면 함부로 내 마음을 따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인도를 받으시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없고 은혜를 입히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사람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고치고 다듬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권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이 분명해져서 행위에서 우리 마음이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세워지시면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더듬어 보시고 우리 마음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